오늘도 각 처소에서 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교구의 한 집사님과 제가 상담을 했는데요. 전화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목자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 양무리에 이제 소속된 이 양원들의 가정마다 참 그 기도의 제목들을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분은 시아버지의 그 말기암 소식이 그 한 양물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판정받았다는 소식과 또 다른 양원은 친정 어머니가 그 뇌졸중으로 재입원했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또 다른 양원의 아들은 무릎이 다쳐가지고 성장판에 무리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그런 소식들을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기도 제목으로 나누었겠죠. 근데 이 절망적인 소식을 듣는데 그 목자님의 마음이, 우리 집사님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목자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그 부족한 모습들, 그리고 그런 무력감 가운데 무거운 마음을 저한테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교구 식구들의 그런 절망적인 소식들을 목사님은 많이 들으실 텐데 참 마음이 어떠실까, 이런 공감 아닌 또 공감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시죠? 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야죠. 그런데 마냥 행복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지요. 때로는 이유 모를 그 고난을 우리가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해서 또 이럴 때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 오늘 시편 130편의 시인도 이런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 처해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비참한 공경에 빠진 그는 하나님은 신자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포함하여 또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실 것,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시편 130편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과 정말 멀리 느껴질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갈라질 때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59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이 딱 들어서서 갈라놓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그 얼굴이 가려져서 듣지 않으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멀어졌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이 시인도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즉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먼 곳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에서 깊은 곳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인생의 깊은 곳을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깊은 곳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 단어는 바다의 깊은 곳이나 맨 밑바닥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가장 먼 곳을 의미하지요. 자, 또한 이 깊은 곳은 문자적으로는 수렁이나 이제 바다 깊은 곳, 바닷속 깊은 이 바닷속을 얘기하고, 이뿐만 아니라 이 비유적으로는 빠져서 헤쳐나올 수 없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단순히 그냥 먼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수렁, 나올 수 없는 깊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시인의 이 고백은 죽음의 위기에 처하고 고통과 절망 속에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또 바라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응답하시기를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르짖는 소리, 이 의미는 은혜나 자비를 구하는 간청을 의미합니다. 부르짖는. 자, 우리가 인생의 깊은 곳에서 취해야 할 행동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르짖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은혜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깊은 곳에 정말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부르짖음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 영어로는 I cry라고 되어 있어요. 울부짖는 그런 모양이죠. 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갓난아이가 생각나는 거예요. 갓난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는 거죠. 아파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또 어때요? 기저귀가 불편해도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엄마라고 외치죠. 그러면 엄마가 자다가도 벌쩍 일어나가지고 그 아이를 돌보잖아요. 이게 부모로서의 책임이죠. 자, 영적인 아이와 같은 우리들을 돌볼 책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깊은 곳에서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깊은 곳에서 절망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으십시오. 자, 두 번째로 인생의 깊은 곳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기다림입니다. 자,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자, 시인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다와 바라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응답을 열망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응답을 열망한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심정을 오늘 6절에서 파수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네, 밤이 새도록 잠과의 사투를 벌이며 보초를 서던 이 파수꾼이 가장 기다리는 게 무엇입니까? 아침이죠. 아침이 돼서 교대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 그 아침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겠냐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평안하게 집으로 귀가하는 그것을 너무나도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바램보다 자신이 하나님을, 주님을, 그 말씀을 더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다림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예전에 일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한 영상을 봤는데 참 그 가로수길에 어떤 전자 매장에 그 신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많은 줄이 서 있었어요. 그게 전날부터 이제 서 있었던 거죠. 전날 저녁부터 밤새 거기서 아침에 가게가 문을 오픈하기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동이 트고 이제 그 매장의 문이 열리자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게로 들어가서 자신이 원하던 그 전자제품을 들고 막 이 기쁨의 미소를 지으며 나오는 장면들을 보게 되었어요. 참 제 생각으로는 저게 뭐길래 도대체 밤새 전날 텐트까지 쳐가며 거기서 잠자고 그렇게 노숙해가며 그거를 얻으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참 그렇게 기다린다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저 사람 전자제품 자기가 갖고 싶은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저렇게 기다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응답을 기다리는 모습이 정말 저들의 모습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무르며 정말 진득하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몇 번 기도해보고 잠시 기다렸다가 응답이 없자 나만의 방법, 더 빠른 방법, 그런 것들을 찾아 나서지는 않으셨는지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몇 번이 제목들을 구하다가 포기했던 그런 제목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다. 아침을 기다리는 이 파수쿠처럼 우리가 한번 그 주님의 응답, 정말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파수꾼의 이 비유를 들면서 이 파수꾼은 아침이 올 것을 확신했죠. 아침이 온다라는 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기다려 보십시다.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의 응답을 우리가 열망할 때, 갈망할 때, 간절히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을 바랄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끝으로 인생의 깊은 곳에서 부르짖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냐? 자,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네, 시편 기자는, 시인은 오늘 3절과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지켜보시는데 우리가 감히 그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구하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유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심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시인은 개인적인 적용에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이스라엘에게까지 하나님께로 초청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외칩니다. 자, 이스라엘도 여호와의 자비와 용서를 바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이죠.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자, 여기서 속량하다라는 단어, 대속하다, 구속하다라는 뜻이 있죠. 값이나 대가를 지불하고 목숨을 구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시인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구속의 능력으로 그들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실 것을 확신하고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매우 감동적인 그 태국 광고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한 아이가,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아이가 약국에서 약을 훔쳐 나오다가 그만 그 주인에게 걸리게 되죠. 잡힙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이거 뭐 하려고 했어? 이렇게 다그칩니다. 아이가 대답합니다. 엄마 주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켜보던 그 옆 가게의 주인이, 식당 주인이 나와가지고 엄마가 아프니 묻습니다. 그리고 그 훔친 약값을 대신 지불을 해줘요. 그리고 그가 장사하는 야채 스프를 함께 건네서 그 아이에게 줍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그것을 낚아채듯이 채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은 30년이 지난 후에요. 30년 이후에 자, 아이를 도와주었던 가게의 주인이 장사를 하다가 갑자기 뒤로 쓰러져요. 쿵 하고 쓰러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은 병원에 쓰러져 있는 남성과 그의 딸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그런데 이 딸아이가 건네받은 이제 그 의료비, 그 요약서죠. 의료 비용 요약서에 보니까 그 치료 비용이 한화로 한 2,700만 원이에요. 아빠가 쓰러져 있고 지금 돈은 구할 데가 없는 이 딸은 다급하게 아빠의 가게를 처분하려고 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딸은 다음날 아침 아버지가 누워있는 침상 옆에서 이렇게 엎드려 잠들어 있다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그 옆자리에 놓여있던
치료비 그 요약서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봐요. 그런데 그 치료비 총액이 2,700만 원이었던 게 0원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런데 그 아래에 이렇게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모든 비용은 30년 전에 지불되었습니다. 3통의 진통제와 야채 스프와 함께. 자, 제가 이 감동적인 이 광고를 보고 정말 호의를 베푸는 거에 대해서 이 호의는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교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푼 적도 없고 우리의 죄값이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모든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받았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다 그 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2000년의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곳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불한 거는 정말 단 1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속량,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 깊은 곳, 그 절망 속에 우리가 정말 저기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 그것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그를 의지하고 그를 찾는 이 이스라엘에게도 모든 죄에서 속량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오늘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 깊은 곳에 다다를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있는가? 그런 절망 가운데 우리가 떨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육신의 그 질병으로 인해서 이 깊은 곳에 다다를 때가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그 인생의 깊은 곳에 우리가 이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 그 깊은 곳에 우리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깊은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곳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이 밤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그 주님 앞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이 깊은 곳에 하루 이틀이 아닌 긴 시간들을 그곳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고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그 빛이 점차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마다 그 빛이 처음엔 한 줄기였지만 정말 환하게 우리 인생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